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으로부터 41년 전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찬양단에서 찬양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주찬양 선교단이라는 찬양단인데 참소경이라는 찬양이 나왔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 아닌가? 이런 가사예요. 우리 같이 읽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참소경이라는 찬양에 나오는 가사처럼 진짜 맹인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사야 6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한번 자기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보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진짜 눈먼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반면에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은, 나라는 존재는 주님의 긍휼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요, 어떤 사람에게 오는가? 내 현재의 형편이 어떤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이거를 똑바로 보는 사람, 이걸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 인생의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맹인의 이름을 바디메오라 그런다 그랬어요. 이 바디메오가 살고 있던 마을은 여리고라는 곳입니다. 여리고가 어떤 곳이냐? 이때로부터 약 1400년 전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제일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라는 곳은요, 향나무, 종려나무, 감람나무, 뽕나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 팔레스타인에서는요, 나무가 우거진 굉장히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무역상들이 오가면서 물질 유통이 잘 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그런데 이 여리고를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저주의 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그런데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악하잖아요. 꼭 하지 말라는 거 해요.
하라는 거 안 해요.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됐으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합 왕 때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선포한 대로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어요. 그리고 성문을 세워서 다룰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죽어요. 결국 여호수아가 예언했던 저주가 그대로 실현되면서 여리고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도시의 상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가 바로 이 저주의 도시를 상징하는 여리고에서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바라는 뜻은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디메오는 뭐냐? 존경이라는 뜻이에요. 이 디메오가 바디메오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자,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즉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부릴 만큼 자기 존재감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인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시점이 언제냐? 이게 중요해요. 본문 46절을 보니까 언제 만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시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가실 때라는 것은 뭐냐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뜻이에요. 자, 본문 47절을 보면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소리를 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짤막한 한마디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병든 줄, 자기가 병든 줄 알아야 의사를 찾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 구주를 찾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그다지 나를 크게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아도 괜찮아, 나 충분히 살 수 있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가난한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자기가 가난한 걸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찾질 않아요. 눈먼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진짜 문제예요? 내가 지금 주님의 긍휼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면 그게 진짜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 바디메오의 인생의 변화는 자기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가능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나의 영적인 가난함과 나의 영적인 눈먼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주님의 긍휼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바디메오 같이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인생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이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어떻게 끝납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염세적이 돼요. 아, 내 인생은 저주받았어. 나는 뭘 해도 안 돼. 난 참 불행해. 이러고 끝난다고요. 그러나 진짜 지혜는 뭐냐? 이렇게 나를 불쌍하게 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7절을 보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소리를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호칭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반면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흔히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이 호칭은 뭡니까? 지독하게 가난한 빈민 동네인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 47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앞에 빨간색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즉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가난한 동네 출신 예수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분명히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자기는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불러요.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한낱 가난한 동네인 나사렛 출신의 목수라고 무시할지 몰라도 적어도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로부터 이 사건이 있기 약 7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뭐냐? 이사야서예요. 이 이사야서 35장 5절을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일을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안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된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이 얘기를 알고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메시아이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약속된 말씀이 맹인인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이 의심했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가장 먼저 소개했던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가만히 감옥에서 생각해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뭐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빨간색만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내가 아무 죄 없이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날 이렇게 감옥에 방치할 리가 없잖아요.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그래서 제자를 보내서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빨간색만 시작.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래가지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대로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대답하셔요. 시작.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사야 35장 5절을 만약에 몰랐다면, 아니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맞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뜬금없이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갖다가 요한에게 말해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사야 35장 5절 때문에 그래요. 자, 이사야 35장 5절에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눈이 밝을 거라 그랬잖아.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거라 그랬잖아.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해라, 이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메시아가 맞아, 이 뜻이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첫 번째로 자기가 주님의 긍휼이 반드시 필요한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그 불쌍한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인생의 키가, 열쇠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자 바디메오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는 길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인내와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과 영적인 방해를 극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고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도요, 예수님 한 번 부르고 고침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번 부르고 고침받은 거 아니에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윽박질러요. 아, 좀 조용히 좀 해. 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안 들리잖아. 아, 좀 조용히 좀 해. 윽박질러요. 자, 그들의 행동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기에 충분해요.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조건 속에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디메오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본문 4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분명히 상황은 바디메오가 주눅들기에 충분한 상황인데 바디메오는 그런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잘 아시죠?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기를, 아,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소원하는 것을 구하면 다 주시는구나. 찾으면 다 찾을 수 있구나. 두드리면 열리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본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끈기를 가지고 인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예, 본래 뜻이. 예.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를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막 윽박지릅니다. 그런데 본문 48절을 보면 바디메오가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본문 5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셔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빨간색만 시작.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본문 52절에서 뭐라 그래요? 빨간색만 시작.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눈이 보이게 됐다 이 말이에요. 바디메오의 인내하는 믿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셔서 바디메오의 어둠을 걷어내 주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끝납니다. 왜? 바디메오가 보게 되었거든요. 문제가 해결되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본문 52절 끝에 나와요.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이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시작. 그는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본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뭘 봤습니까?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봤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문제만 해결되면 자기 길로 갑니다. 목사님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예, 같이 기도합시다. 목사는 주구장창 그것만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소식이 없어요. 전화를 걸어요. 아무개 집사님 이거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목사님께 말씀 안 드렸나요? 예전에 해결됐는데요. 목사는 그것도 모르고 해결됐으면 알려줘야지. 그잖아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자기 길로 갑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기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의 길로 갔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에 뭐하러 가요? 십자가 지시러 가요. 그 길 끝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육체의 눈만 보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바디메오의 죄까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바디메오는 본문 46절에서 언제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만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본문 52절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리고에서 나갔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거기에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성경은 여리고를 저주받은 도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도시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즉 바디메오는 단순히 눈을 뜨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꾼 거예요.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바라보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라고요. 참된 믿음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해결 안 되면 가짜 하나님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참된 믿음은 영의 눈을 열어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보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힘들 수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불편할 수 있어요. 바디메오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때요? 사람들이 막 좀 조용히 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을 넘어야 됐어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르려면 영적인 게으름과 또 육체적인 편안함을 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따르려면 인내와 순종이 필요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해야 되지만 왜? 천국에 가야 되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근데 수고하긴 싫어요. 헌신하긴 싫어요. 그래서 찾습니다. 별다른 수고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 별다른 헌신 없이, 별다른 불편함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찾아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별다른 수고 없이, 별다른 헌신 없이 그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기만을 바라요.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예배는 부담 없이 편하게 드리고 싶고, 힘들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그런데 또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런 건 신앙이 아니에요. 자판기예요. 자판기. 자판기는요, 동전을 넣으면 고민 없이 나와요. 물론 가끔가다 맹물이 나올 때가 있지만 자판기는 나와요. 누르면.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신 내 아버지로 믿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을 들어주는 종으로 여기는 거예요. 무슨 램프의 요정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부적이나 주문이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진짜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꺾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 잔이 내게서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진짜 기도고 이게 진짜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대가를 지불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부담 없이, 불편함 없이 편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다 구원받는다? 아닐 가능성이 커져요. 땀 흘림이 없는 예배에는 감격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눈물과 기도로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 우리에게 땀을 요구합니다. 땀이 뭐예요? 가치죠.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 그래요. worship. 이 단어는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뭐냐? 가치라는 뜻을 가진 worth와 그 다음에 상태라는 뜻을 가진 ship이 합쳐져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가치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한테 진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러면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란 진짜 가치가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러면 귀찮고 한숨 나오고 불편하고 가치가 없어서 그래요. 가치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하 24장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우리가 나눈 말씀으로 말하면 뭡니까? 나 가치 없는 예배는 안 드릴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릴 거야. 그럼 가치 있는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리냐? 갈급한 사람이 드려요. 갈급한 사람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성전 안에서 주구장창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예? 제사도 열심히 드렸어요. 11조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는 그 예수님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예배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럼 귀찮아해요. 뭐 기분이 안 좋아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내 오늘 사정이 있어서, 세상 일로 바빠서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을 확실하게 알고 내가 주님을 확실하게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을 또 다르게 뭐라고 해석할까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을 새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즉 확실하게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첫째,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둘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세 번째로, 이제는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되고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넓어져요. 넓어져.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겉모습은 그대로지만 속사람은 새롭게 재창조되었다. 자, 그때야 뭐가 됩니까? 진짜 교회, 목사다운 목사,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때 영적인 바디메오였습니다. 내 육체의 눈은 뜨고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해요. 육체의 귀는 듣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깨닫는 게 뭡니까? 나라는 존재는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돼. 나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야.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걸 알아요. 네? 내가 영적으로 눈멀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죠. 그러면서 외칩니다. 바디메오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사람의 도움보다 주님의 도움을 더 구해요. 응답이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주변에서는 낙심하는 소리, 방해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가 옆에서 윽박지르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불렀듯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를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자고요. 바디메오처럼 눈을 뜬 후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십자가의 길이라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불편하고 자존심 상하고 부담스러운 길이라도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기쁨으로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날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이제는 내가 듣기 좋아하는 것만 듣고 내가 보기 좋아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먼저 잘되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여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짐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우리 예수님 뿐임을 기억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넘어야 될 장애물들을 넘을 수 있는 인내와 순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소망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고 믿음다운 믿음을 추구하고 가지기 원하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도 이 믿음에서 낙오되지 말게 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 나의 군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앞뒤에서 호위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